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해를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방향이 오늘 설정된다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죠. 영어 성경에서는 regeneration 또는 born again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의 옛삶이 죽고 새로운 거듭남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 의미를 거듭남이라 읽고 그 의미를 새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적으로는 형상대로, 외적으로는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아담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받게 됐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아담이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싹을 반드시 사망의 대가로 받으십니다.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인류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죄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받게 되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대로 그 씨는 썩어질 씨였죠. 썩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모든 인류는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죽음의 값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즉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2022년을 살면서 과연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 하면은 우선 주기도문을 먼저 떠올릴 수 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으로 대별되는 에세네파에서는 자신들만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에게 기도를 주십시오 했을 때 알려주신 기도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육의 삶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했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죠. 하지만 사도 중에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는 노구의 몸으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록으로 남기죠.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과 3년여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오고 오는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나보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웬일인지 기도의 첫머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육체를 따르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스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알죠.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중보기도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회복의 기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죠. 영화롭게 하사. 언제 예수님이 자신의 부귀영화,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바라던 것이 계셨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 가운데 웬일인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라라는 간절함을 담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길을 가시면서 그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라는 간절함을 담아 영화롭게 하사라는 구절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롭게 하사는 헬라어로는 독사조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감내해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간절함을 담아 그것을 영광으로 표했던 겁니다. 그 수모 가운데 그 피 흘림의 죽으심이 주님께는 영광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죄의 싹스로 받은 그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이루어내달라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셨던가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의미를 공간복음에서는 다음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포커스를 달리하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기름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은 진정한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이 영생받은 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던가요? 세 가지로 그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영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피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보내시죠. 그리고 자신은 물 위를 걸어 갈릴리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한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라고 강조하시죠. 그리고 이 영생을 통해 하나님이 받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이들을 창조했다고 기록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가 밝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항상 시작은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고백하고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인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받은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인생이 뭔가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한정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건축하시죠. 그 방주의 건축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수를 120년으로 한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사실 모세가 살던 시기에는 평균 연령이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가까운 예로 이조 시대만 예를 든다면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은 43세였습니다. 즉 인류의 삶이 40년을 간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120년의 수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이 땅에서 보내고 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과연 이 인생의 자락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어제 이 땅을 떠난 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내일이 오늘이라고. 우리는 한정적인 육체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남겨진 삶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귀함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루의 의미를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지, 또 새해를 시작하는 벽두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남을 강조하고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대별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인생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이 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귀영화나 돈, 명예, 권력, 세상적인 것을 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이든가요?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솔로몬 왕조차도 자신이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렇다면 왜 인생을 솔로몬처럼 영화롭게 산 자의 입에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기록으로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삶 자체는 아무리 이 땅의 영화가 함께한들 그것이 헛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헛된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 결단을 내리시죠.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근거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각인된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나요? 또 얼마나 입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3일 만에 사단이 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원망에 대한 가르침으로 진영 끝에 불을 던지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입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 삶이 바뀌는 거듭남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늘 살던 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 나의 의지적인 믿음을 간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과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본질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죠. 육체적인 질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고독, 절망, 이와 같은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오직 사랑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독과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허무함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던가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허무한 삶에서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바꿈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답니다. 그 의미는 소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소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는 자가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죠. 우리는 썩어질 씨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의 그 지은 범죄로 인해 인류는 죽음이라는 그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세대다 해서 100세 시대를 주장하지만 그 100세의 끝은 어디든가요? 죽음의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그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죄의 문제에서 시작됐음은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터운 벽을 세웠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여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간절함을 읽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가요? 우리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곳에 달려있는 자들은 그 고통과 모진 수모를 몸으로 겪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받음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담당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바로 2장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하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 기꺼이 달리십니다. 그 현장을 2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친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진해서.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여시죠. 죄에서는 자유롭고 의로운 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을 여셨던 겁니다. 왜 그와 같은 길을 여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 가운데 얻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답니다. 우리는 풀의 운명을 알죠. 봄이 되면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나고 추워지면 그 생명을 다하죠.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의 풀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기 때 비가 내리고 그 우기의 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풀이 나죠. 하지만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그 풀들은 금방 마릅니다. 생명이 유한한 건 우리가 아는 바죠. 하지만 이 풀은 그 유한함이 잠깐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풀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풋노트에 보면 이사야 40장 6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원하죠. 출세를 원하고 돈과 명예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겐 길을 여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처럼 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로움이 풀의 꽃처럼 떨어짐과 마름을 통해서 유한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화로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의 삶을 사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오늘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죄의 삭스로 받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의 그 죄의 값으로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장벽, 벽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를 주장하지만 그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죽음의 의미는 달리 생각될 겁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못, 우리는 흔히 지옥이라고 하죠. 단테가 쓴 책의 제목 중에 신곡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옥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으로 그 지옥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오르세 미술관이 있죠. 그 오르세 미술관에는 로댕의 역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문이죠. 그 지옥의 문에는 190명 이상의 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댕하면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도 지옥의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장작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역작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조각했던 조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나 키스라는 장면도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이 지옥의 문은 아마 단테가 쓴 그 지옥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형상화시킨 형상일 겁니다. 그 지옥의 문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본다면 처참하게 이를 데 없죠. 이와 같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누구나 맞이하는 그 죽음이라는 의미.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시죠. 요한복음 11장의 증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적어도 이 네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는 나를 위한 죽으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삭수로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 1년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의 값을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즉 희생제물이 없어서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죠. 사망의 권세에 그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처럼 부활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네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었던 거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전하기 위해 미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갔던 웨슬리에게 던져진 그 질문은 아마 웨슬리에게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고민을 하죠. 그리고 빛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웨슬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증거가 있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죠. 그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그 내적 증거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작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와닿나요?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 2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8장으로 된 책입니다.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차지하는 위치를 압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수석사도라고 할 수 있죠.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신약성경 27권 중에 끝자락 21번째, 2번째 서신으로 이 글을 남겼을까요? 베드로는 설교자였습니다. 이 설교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오순절 때 각지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의 세를 받죠. 이처럼 설교자인 베드로는 신라의 도움을 얻어 이와 같이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 체험을 했던 믿음의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지만 이교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놀라운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본문의 내용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증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와 닿는다면 우리는 한 해의 삶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히 자진해서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당신을 다시고 그 몸을 나의 죄값으로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삶을 받는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의 희생이 나의 마음속에 닿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로마서 5장 5절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이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아니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친히 자진해서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죄의 싹을 해결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서 사랑을 무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매 순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 또 한 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